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속한 사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순간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그것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무엇을 드리고 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음을 다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지킬 때 혹은 세 가지를 할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를 낮추고 말씀을 높임으로써 마음을 사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어떻게 결단만으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마음 지켜야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사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때 그때 내 마음을 사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듣지 않거나 하는 것은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와닿을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애인이 있다. 그러면 애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애인이 없다. 그러면은 그 누군가 뜨겁게 사랑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탁을 귓등으로 들을까요? 아니면 귀담아 들을까요? 귀담아 듣죠. 감사합니다. 리액션 좋아요. 귀담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 하는 그거는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그 목적으로 사귄다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한다면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겠죠. 왜냐하면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나는 귀담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 상황과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언제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까? 저는 언제 마음에 위로를 얻냐면은, 그래 네가 잘하고 있어, 지금 그대로 쭉 해, 문제없어, 너는 문제없어, 세상이 문제야 라고 할 때 위로를 받아요. 그래, 위로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네가 있는 그 장소에서 위치를 바꿔라, 네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를 바꿔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유쾌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그때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유리 멘탈이 되지 않는 방법 이런 종류의 책을 봤어요. 굉장히 읽기 쉬운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대부분 위로의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양보해서 하나님의 말씀 높이면서 따를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끝까지 붙음으로써 사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훈계를 굳게 붙드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첫 번째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낮추고 말씀을 높여라, 그것으로 사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런데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정입니다. 과정.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이거든요. 지금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죠.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가면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의 삶을 살펴보면은 당장 예배 생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건 했죠, 그죠? 그런데 과정이 어떻습니까? 지속했습니까?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지속. 그리고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은 여러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것은 말씀을 높이고 계속 붙들 때의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명이냐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행복하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많이 좋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해가 길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은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 살아가려면은 계속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아멘. 밥 먹고 살려면은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달려가는 시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새내기는 아니지만 벌써 새내기가 아니야. 새내기가 아니지만 우리 앉아 있잖아요, 그죠? 입시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대학 합격하면 거기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속된 말 써서 죄송한데 이런 것들을 막 하려면 진짜 머리가 터집니다.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달려가는 걸음 가운데 실족이 뭔지 아시죠?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인생의 그 걸음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 끝까지 말씀을 붙듦으로써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가 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악을 피함으로써 사수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15절에서 19절까지는 계속 악을 피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네.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 야곱의 아들인데, 요셉이 이제 형들의 모함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래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이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요셉에 얽힌 일화가 재밌는 게 있어요. 요셉이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집안일을 막 돕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왕 다음에, 바로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오갔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집안일을 하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시중을 막 들고 있는데, 일화입니다.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 어떠한지를 좀 알 수 있는 일화. 요셉이 이제 막 이렇게 시중을 드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 때는 과일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어떤 이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친구가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딱 들어온 거야. 근데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과일을 깎아야 되는데 자기 살을 깎은 거야. 손가락을 그냥 싹 이렇게 베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로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흑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죠. 나뭐 제발 거시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시기를 하자. 막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옳다구나,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거시기, 뭔지 모르겠지만 거시기를 하자 라고 막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안의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제 그 높은 사람의 아내와 종이 거시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좀 그나마 좀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눈 한번 딱 감고 요청을 들어주면은 인생이 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거절을 합니다. 지금 옷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결국 이걸로 누명을 써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기는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즐기고 있는데 마음에 뭐 꺼림칙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성들 가운데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뭐 아닌 척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기간을 지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노출이요? 그런 게 있어요. 야구 동영상.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합니다. 뭐 난 남자인데, 뭐 혈기가 왕성한 남자인데, 뭐 특별히 청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내가 지금 예인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쾌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떠올려야 됩니다.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24절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 자, 27절 말씀,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한결같습니다. 그 위치를 떠나버리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아예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악을 피함으로써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머문 이 장소,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합리화를 하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들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19절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지만, 자,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피부에 마찰이 됩니다. 쇳덩어리를 잡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피부가 단단해지거든요. 굳은 살이 박혀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생각과 행동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면 영혼이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자각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그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다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놓치냐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이 이렇게 정말 지겹도록 악에서 떠나라, 그 길을 멀리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저주하는 말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욕입니다. 욕을 입에 달고 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치게 될 것인가 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뭐를 함으로써 마음을 사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임으로써 마음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보다 또 세상의 상식보다는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붙들므로써 마음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붙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말씀을 전혀 보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붙듭니까? 어불성설이죠. 말씀을 먼저 하루에 한 몇 절이라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읽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해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루에 한 3절 정도 이상은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오늘 출애굽기라든지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잠언 4장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잠언 4장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6등분을 해가지고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약속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한번 약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자, 세 번째, 악을 피함으로써 말씀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피하는데 가장 강력한 적이 되는 것은 합리화입니다. 다들 그러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는 특별히 강력한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마비시키고 나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또 즐기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놀이가 아니에요. 소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입니다. 좀 마음이 네, 무겁지만 전투예요. 계속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죠. 유혹을 물리치고 또 악한 것에서 떠나는, 그게 내가 막 안 떠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하는 그것들이 다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편하게 좋은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써 마음을 지키는 그런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값싼 기쁨 말고, 값싼 쾌락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그것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